이 새벽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로는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될 정도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베델에서 꾸는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야곱의 이야기는 언제나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기다 써놓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정말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새벽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마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리 집안에 주로 머무르면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둡고 낯선 곳, 그리고 그것도 어떤 이게 막이 쳐져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이제 공격이 올지 모르는 그냥 그런 들판입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예.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산 대가로 또 광야로 도망 나온 신세가 되었죠. 이런 사기꾼 야곱을 만나면 좀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형의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뺏고 그러면서, 그죠? 좀 야비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한 번쯤 그런 야단을 들을 만한 그런 법합니다, 그죠?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 야곱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예, 성경에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야곱을 이렇게 쭉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원되고 난 이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구원되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신경 쓸게 하고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예, 구원되기 전에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망나니처럼 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 그런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말 야곱의 딱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나 말고는 네가 의지할 데가 없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내가 개입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아닌 이제 너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저도 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마치 어떤 이렇게 한 신화 속 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정말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처럼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꿈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막 이렇게 내가 전도사를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니까 하고 이 꿈이 깨면 누군가에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꿈속을 제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야곱이 자라오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서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 땅과 자손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모든 족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면서 또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심지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세상 사람들을 너를 형편없다고 하지만 너를 정말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는 정말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강력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지요. 새롭게 하시고요. 야곱에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동일한 약속을 하시죠. 우리 13절 말씀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또 그 사명을 또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꿈도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영혼 구원의 꿈을 주셨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의 삶도 참 아무것도 아닌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진짜 보잘것없는 삶이죠. 그죠?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부족한 존재. 그런데 그런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9절 10절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너는 이만큼 내가 허락한다. 너에겐 이만큼 허락한다. 그렇게 이제 나눠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풍요롭고 정말 부자이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요. 그렇죠?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이 참 우리 믿는 자들을 정말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지 않는 더군다나 세상 가운데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좀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우리들을 볼 때 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행복해할까? 근데 그들은 잘 모르죠. 우리가 왜 행복한지 모르고 아마 한 이제 2단이나 3단쯤에 미쳐서 뭔가 이렇게 우리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늘 하는 말이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사실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그죠? 예.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물론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이제 그 뭐 10년을 수일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며칠처럼 여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삶이 너무 빨리 갑니다. 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정말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17절 말씀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고 정말 허겁지겁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그런 어떤 영적 두려움이 빠지지요. 이에 야곱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에 정성스레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표지를 삼습니다. 야곱이 드리는 이 예배로 초라했던 성읍인 루스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루스와 같은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초라했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실감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누리며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오케이죠, 그죠? 코로나가 걸려도 은혜이고 걸리지 않아도 은혜입니다. 예.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간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야곱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붙이지요.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실 날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말씀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지 못하고 야곱과 같이 당장 시급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우리의 미숙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야곱은 사실 부족했지만 또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야곱을 또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죠.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어디서 세워가실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목장에 잘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야곱처럼 이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혼자 설 수 없도록 불완전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의 아픔도 채울하시고 또 나의 필요로도 공급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 하나, 다리 하나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을 우리가 이룰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목장에 소속되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 세워주고 세워가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잘못된 자아가 깨어지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께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얘기하죠. 11조의 드림은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고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하며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사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